아가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맑을 아, 바를 아, 아름다울 아자의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입니다. 사랑의 노래이죠. Song of Song이라고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아가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가스를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까요?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너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의 출발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그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의 시작점 자체를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왔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 맑고 바르고 아름다운 노래라, 아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을 따져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가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풀어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가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를 지은 사람, 아가의 노래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아가서의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인데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그 사랑에 비유하여 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여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풀어낸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춘다.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아가서를 처음 읽는 분들은 성경에 어찌 이런 말씀이 있나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입을 맞춘다는 표현, 우리 정서에는 왠지 거부감이 들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이 조카 야곱을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떻게 했대요?
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입을 맞추었대요. 신뢰의 표현입니다.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우정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표현,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포도주라 하면 술로 인식하지만 메마르고 물이 부족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음료였어요.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죠. 목이 마른데 포도주 한 잔은 정말 기력을 보충하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정말 귀한 음료였어요. 그래서 큰 기쁨을 말할 때 포도주 같은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랑도 포도주 같은 기쁨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적 배경으로 아가서를 읽으면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가서가 기록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 1장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하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수넴 지방에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아가 1장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게달의 장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을 서로 대조 비교하여 비유하고 있어요. 게달의 장막이란 뭐냐?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인데 그들은 검은 염소털로 장막을 덮었어요. 슐람미 여인은 그 게달의 장막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은 뭘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염소털로 장막을 덮었는데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먼지가 쌓이고 쌓였어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먼지가 덕지덕지 붙었어요. 슐람미 여인이 그와 같다면 솔로몬은 왕의 휘장과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한대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더라. 그런 노래입니다. 아가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팔레스타인의 햇빛은 너무 뜨거운데 그 포도원에 나가서 포도원 지기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이 슐람미 여인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와 같아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 될 만한,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조건을 초월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 2장 2절 이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걸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내가 어느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여.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처럼 보여. 그걸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여자는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는데 내 사랑하는 그녀는 백합화처럼 보인다.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다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가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거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자분들 이런 경험 하셨나요?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는 다 잡초같이 보여. 별 필요 없는 숲풀같이 보여.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그 숲풀 속에 사과나무같이 보여.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남편을 볼 때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네. 여러분 어떻게 그럼 결혼을 하셨어요? 내가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보니까 다른 남자는 다 숲풀 같아. 근데 내 남자는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숲 속에, 메마른 사막 그 숲풀 속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는 것인데 아가스는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보면 어느 순간 이걸 경험하게 돼요. 돈 많은 것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잡초 같고 숲풀 같은 거야. 가시나무 같은 거야. 부귀 영화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대단한 게 아니야. 별로 의미가 없어.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보면 예수님만이 내 눈에 귀하고 사랑스럽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체험은 여러분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해. 십자가로 나타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노래. 오늘 우리도 아가를 불러야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아가를 날마다 부르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목을 좀 가다듬고 최대한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의 감성을 시인의 감성으로 채워서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최대한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제법 감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 내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 우리의 아가를 불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이웃에게도 아가,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 하늘이 맑으면 맑은 대로 아름답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저 구름도 참 아름답다. 솜사탕 같구나.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세상도 다 아름답게 보여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들풀 하나도 다 이쁘게 보이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요즘은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한번 다가가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지나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께 날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가를 불러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사랑의 몫이에요. 저는 가끔 식당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횟집에 가서 가끔 회를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배 타고 바다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거 파닥파닥 살려고 움직이는 걸 내가 탁 목을 따서 회를 떠가지고 그걸 내가 입에 집어넣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능력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사를 하고 가게를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 내가 회 한 점 먹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이 왕이 아니고 그 가게 주인이 왕인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 자기 자리 지키고 열심히 사는 분이 있어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가끔 고기도 먹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소 한 마리를 내가 잡아가지고 그놈 안 죽으려고 하는 놈 붙들어가지고 기거기 그거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또 고기 발골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구워서 요리를 해먹는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난 도저히 못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는 우리의 이웃이 있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이웃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가를 불러야 돼요. 맑은 노래, 바른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노래, 짜증내는 노래,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고요. 아가, 맑은 노래,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오늘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고 또 입교 교인이 되고 유아 세례 교인이 되는 우리 모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노래, 아가를 부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날마다 아가를 부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려면 한 가지 명심하고 삼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가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거기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입니다. 근데 원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고 포도원에 열매 맺을 때가 되었으니 이때 주의할 게 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농부가 큰 꿈을 품고 땅을 개간합니다. 돌을 주워내고 흙을 골구고 그리고 이랑을 만들고 거기 포도나무를 심어요. 열심히 정성껏 잡초를 제거하고 가꾼 결과 포도나무가 자라요. 드디어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조금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때에 뭘 주의하라고요?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팔레스타인 땅, 메마른 땅에 햇빛이 좋아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은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사는 작은 여우들이요, 어디로 모여드느냐? 포도원이 만들어지면 포도원 안에 굴을 파고 거기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 먹어요. 특히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그때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 먹기 시작하면 포도나무가 하나하나 시들어 말라 죽는 거예요. 포도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언제? 꽃이 필 때,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풀려질 때, 사업이 잘 될 때, 직장 생활이 형통하고 성전할 때,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다 잘 이루어질 때, 꽃이 필 때, 그때 뭘 주의해야 돼요?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돼요.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돼요. 여기 작은 여우는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를 여우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교활한 사람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마귀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마귀가 은근히 유혹하는 것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 뭐죠?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살금살금 다가와서 유혹할 때 그때 주의해야 돼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사업이 형통할 때,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이 잘 풀려질 때,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뜻대로 꽃이 피고 일이 잘 될 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이 마귀는 살금살금 작은 여우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덫을 놓아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꽃이 필 때, 여러분 인생의 꽃이 필 때, 여러분 특별히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작은 여우는 우리의 작은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허망한 말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작은 불씨 하나라도 잘못 쏘여지면 모두 다 태워요. 우리 입술의 혀도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요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요 입술의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려요.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입니다. 내 입에 잘못된 습관, 말버릇 이거 고쳐야 돼요. 입만 열면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입만 열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입술은 그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요 작은 입술 하나가 전체를 다 망칠 수 있어요. 우리 입술에 작은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요걸 정신을 차리고 고쳐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마음 아파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입술에 작은 여우가 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와서 가만히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기만 했어요. 그때 욥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너 회개해.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욥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인데 다 바른 말만 하는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옳은 말은 사람을 살려야지. 옳은 말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 했어. 내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말해봐. 나는 바른 말만 해. 그런 말 주로 하는 분도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죄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옳은 말로 상처 주는 죄 큰 죄입니다. 하나님 그걸 심판하셨어요.
옳은 말로 상처 주는 죄 큰 죄예요. 욥기 마지막 장에 보세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너 욥에게 가서 번제 제사 드려라. 욥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나도 용서해 주마. 욥이 너희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옳은 말로 상처 준 죄 큰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옳은 말 하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말아요. 정답은 대체로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무 옳은 말 해주려고 하지 말아요.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너무 옳은 말 해주려고 하지 말아요. 정답은 바른 말은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요? 아가를 부르세요. 맑은 노래,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아가를 불러드리고 이웃에게 언제나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이 피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가슴에 늘 넉넉한 사랑이 채워져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